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제목은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전쟁 중에 부상을 입은 한 군인이 병원으로 후송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담당 간호사는 틈날 때마다 병실로 찾아가 기도해주곤 했습니다. 기도하는 간호사에게 군인 부상자가 난 불신자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기도는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하는 말이 제 어머니의 친구인 한 부인이 전쟁터에 나간 아들의 구원을 위해 제 어머니께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저는 부인의 아들을 만난 적은 없지만은 어머니와 함께 7년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병원에 오는 모든 군인을 볼 때 그 부인의 아들이라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부탁한 그 부인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함부르크에 사는 크리스티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함부르크에 사는 크리스티나. 장교는, 그 군인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머니 이름이에요. 본 적도 없는 내 자신을 위해 7년 동안이나 기억하고 기도해 주다니, 이에 감동한 군인은 그 기독교인 간호사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를 받아들였습니다. 7년 동안 중보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성경에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다니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이유는 그는 귀족의 아들이었고 또한 이스라엘의 엘리트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를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드디어 응답이 임했어요. 하나님은 응답할 때 꿈과 환상과 기록된 말씀으로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다니엘 9장 2절 가볼까요? 오늘 10장 읽었지만 앞에 9장에 보면은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이스라엘은 포로된 지 70년 만에 해방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서책을 통해서 그 기록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꿈을 통해서 혹은 환상을 통해서 응답하세요. 그래 성경 공부를 그래서 하는 거죠. 응답을 받고 다니엘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 10장 2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다니엘의 세1회 동안 슬퍼하며 그랬어요. 아니, 응답을 받고 다니엘이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데 세1회, 즉 3주, 3 곱하기 7, 21일이 나왔죠? 21일. 왜 다니엘은 슬퍼했습니까? 9장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해방은 그 이후에도 71일가 지나야 온다는 거. 71회. 71회는 70주를 얘기하는 거죠. 70주면은 70 곱하기 7, 곧 490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루 1년으로 쳐서 490년이라 해도 주전 60년입니다. 그때도 완전히 해방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거쳐서 주 70년 만에 1949년에 독립이 되었습니다. 70년이 지나서 해방되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 외에는 밑도 끝도 없이 70주나 더 있어야 완전한 해방이라고 하니까는 다니엘이 절망한 거죠. 우리의 기도는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의 절망,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기도를 하게 되죠. 우리 힘으로 잘 되면 기도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할 때 기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이 곧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인간의 공경이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4절을 또 가볼까요?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랬어요. 히데겔은 바벨론 하는 강가죠. 강가에 앉아서 민족의 슬픈 역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페르시아만에서 약 100마일 북쪽 유프라트 강과 만나는 지점,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가 만나는 지점이 바스라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라크에. 제가 거기 있다 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바스라. 그 강가에서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던 중이었죠. 그러면은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러셨죠. 4, 5절 가볼까요?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소 정금띠를 띄었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며 황홀한 현상이 보인 거예요. 기도를 막 시작했는데 하늘이 열리더니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마포, 곧 세마포 흰옷을 입었고 또 허리에는 우바스에서 나는 정금띠를 띠고 있는 거예요. 정금띠를 띠고 있죠. 우바스라는 것은 그 금이 나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바스에서 나는 정금띠를 띄었다.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죠. 이렇게 나타난 사람이 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계시록 1장 13절 가볼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똑같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 이상과 또 사도 요한이 본 것하고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 모두 다 흰 옷을 입고 순군 허리띠를 둘렀습니다. 눈은 불꽃 같고 피부는 주석 같으며 목소리는 표현하는 사자 목소리와 같았습니다. 손에는 7뼈를 가지고 있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예수님이죠. 다니엘과 예수님 두 사람 시대는 아주 먼 거리의 간격이 있죠. 다니엘 6장 주전 6세기라면 요한계시록은 주 1세기입니다. 700년의 시간의 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고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죠. 이 하나님의 성경은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에베소 1장 11절 가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다른 분야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영광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에요, 불. 하나님 불꽃 가운데 계시죠. 불은 흠과 티가 없는 순수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불 가운데 자정하신 분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죠. 출애굽기 19장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이사야 선자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났죠, 이분을. 시편 이사야 6장 3, 4절에 보면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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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토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했다. 이게 이사야 6장의 환상이에요. 계시록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만나죠.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돌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세상 통치하시는 예수님은 그 옆에 계시고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뿔이 의미하는 것은 힘입니다. 뿔은 힘. 눈이 의미하는 것은 지식을 얘기하죠. 일곱 뿔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을 아시고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지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죠.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모든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계시록 5장 12절을 가볼까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능력, 파워죠. 부, 웰스, 지혜, 위즈덤, 힘, 스트레스, 존귀, 오너, 영광, 글로리, 찬송, 프레이즈. 이런 분이에요. 이런 대단한 분이에요. 이 놀라운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하는 가난한 가족이 생활이 어려워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7살 난 딸이 근신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께 그곳에 교회가 있나요? 그래 물었어요. 주일학교 못 가면 어떻게 하지? 어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그곳은 아주 산골짜기 작은 마을이라 교회가 없단다. 이사한 후에 딸이 밤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들어보니 하나님 교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몇 안 되는 가구가 사는 마을에 교회가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딸의 믿음을 격려하며 같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 거기에 금강이 개발되어서 마을에 개발이 되어서 마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교회 세워진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고 싶은 어린 소녀의 순수한 기도가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된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다니엘을 3번 어루만져 주셨죠. 첫 번째 만져주심을 볼까요? 10절 11절에 보니까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가 이르되 큰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랬어요. 지금 다니엘이 히데길 강가에서 기도하죠.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렇게 행복한 상태는 아닙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서 풀이 죽어서 거의 땅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큰 은총 받은 자요.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첫 번째 손길은 큰 은총의 손길이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큰 은총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지금 아무 소망이 없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민족의 해방을 맞는다고 하지만 그것도 완전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도 민족은 파괴되어 황폐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절망 중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과학이, 의학이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지만은 사실은 포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이 다니엘처럼 땅에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크게 은총 받은 다니엘이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일어서라. 히브리어 한운이라는 말은 또 라쿰이라는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운이라는 말은 컴패션, 그리고 긍휼이라는 말이고 라쿰이라는 말은 머시, 자비를 얘기합니다. 긍휼과 자비. 근데 이 두 말은 반드시 사람을 대상으로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대상으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사람이 긍휼이 많다, 사랑이 자비롭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긍휼이 많고 하나님만이 자비로운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불쌍하게 여기는 동정심이나 긍휼히 여기는 자비는 하나님이 갖는 독특한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다 만난 하나님입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푸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9장 23절 가볼까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기도를 시작할 쯤에 천사 가브리엘에게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미래를 아시고 70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죠. 두 번째 만져주신 볼까요? 16절 보니까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이번에 입술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곧 입이 열렸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입술이 열리는 것은 우연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 손으로 우리 입술을 만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청산유수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감히 할 말이 없어요. 유창한 말로 성공적인 기도 조건이 아니라 떨면서 더듬대지만은 순전한 기도를 하나님 더 잘 들어주셔요. 세 번째 만져주심이 나오죠. 18, 19절 가볼까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편하라 강건하라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강건하라는 거예요. 이 세 마디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늘 두려울 수밖에 없고 평안하지도 않고 강건하지도 않죠.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평안해집니다.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건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에 보니까는 내가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다. 힘이 두 번이 나오죠. 기도를 시작할 때 힘이 없었고 낙심해서 땅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루만진 결과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세 번의 어루만짐의 결과입니다. 한 성도가 해산 예정일을 앞두고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아기가 36주가 되기 전에 세상에 태어나서 젖을 빨 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6주가 지나면 저절로 젖을 빨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저절로 젖을 빨 수 있도록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 참으로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도 잘 성숙된 성도라야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스스로 기도하지 못한다면 위험적 미숙아예요. 오늘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새 힘을 얻으셔서 다니엘처럼 교회를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대지는 다니엘의 20일 작정 기도가 있죠. 유명한 말씀이죠. 다니엘의 20일 작정 기도. 12, 13절 가볼까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페르시아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므로 그랬어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막았기 때문에 응답이 늦어졌다. 즉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는 영어로 악마 사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악마고 사탄이 막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 가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이 루시퍼 타락한 천사.
사탄은 타락한 천사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금 있죠. 그래서 마귀를 이 세상 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곧 지금의 불순종들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예요. 곧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의 관습을 따른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그때도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랬어요. 보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천하만국이 자기 것이라고 전제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이것이 어디 내 것이냐 그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인정하면서 성경에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섬겨하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성도들은 일에 해방을 놓고 싸움과 분쟁과 미움을 가져오게 하는 악한 세력이 존재해요. 난 이 사람들 보면은 이제 미카엘이 루시퍼하고 싸우는 거죠. 이들을 볼까요? 야, 이 세 사람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무신론자들이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존재하죠. 그래서 하나님 응답이 늦어지는 거 이것들 때문에요. 그러면 어떻게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왔다고 합니까?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그랬어요. 미카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얼마나 감사해요. 미카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가브리엘 천사의 길을 막고 있는 악한 영과 싸움에서 미카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온 세상의 공중에서 지상에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 분쟁, 싸움, 갈등은 모두 이러한 영적인 싸움의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세력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참의 유물론자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의 21일 기도는 영적 전쟁 싸움의 기도예요. 영적 전쟁 싸움의 기도예요. 네, 다니엘 21일 기도 유명하잖아요. 처음부터 금식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는데 21일 작정 시간이 다 채워지자 응답이 왔어요. 다니엘의 기도가 악한 영의 해방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낸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하고 응답받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 차례 힘이 빠졌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이 빠졌다 그랬잖아요. 아까 8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보면은 내 몸이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니 7절에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나 내 주의 이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그랬어요. 기도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영적 전투에 돌입한 기도는 죽느냐 사느냐예요. 정말 생명을 건 사투입니다. 이 기도의 싸움에 이기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화 핏방울이 저런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 보세요. 막 기도할 때 사자가 돕더라 그랬잖아요. 사자는 이제 천사가 돕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죠. 생명을 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권세의 역사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온 힘을 다하여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21일간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면 기도 응답은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죠. 다니엘은 세일에 즉 3주를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시작해서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지려면 3주 20일이 걸린다는 학설을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몰치라는 분은 손이나 발이나 절단된 환자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잃었다는 사실이 익숙해지는데 20일이 걸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21일을 지나야 자기 신체의 변화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제대로 된 좋은 습관은 20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예배든 기도든 우리가 갖는 잘못된 오해가 하나 있는데 느낌이 좋아야 좋은 예배이고
감동이 와야 좋은 기도다.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좋은 예배가 좋은 느낌을 주는 것은 아니죠. 좋은 기도가 언제나 감동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 열정도 식어져요. 우리 열정과 감동에 초점을 두면 기도는 오래 할 수 없어요. 기도할수록 힘들고 감동은 줄고 응답 확신이 없어요. 기쁨도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주시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고비를 넘어야 지속적인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비로소 습관이 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와요. 바쁜 일도 생기고 다음으로 미루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순위에 1순위에 대해요.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성공자와 실패자에는 두 가지 큰 차이가 있다. 기도의 성공자는 지금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기도의 실패자는 차차 하겠다는 거예요. 차차. 이게. 그래서 성공적인 기도자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고, 그러나 실패하는 기도자는 응답 오기 전에 그만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이가 기도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한 성도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늘 읽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근데 이 시제를 잘 보죠.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장벽아, 베린 장벽아 무너져라. 근데 그 끝없도 않는 거예요. 낙심했어요. 그 순간 깨달음이 하는데 네가라는 단수가 아니라 너희가라는 복수였어요. 보세요. 만일 내가 믿음이 아니에요. 너희에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사람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에게. 복수였습니다. 그는 믿음의 동료들과 합심해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씀을 보니까 시제가 당장 옮겨진다가 아니라 현재가 아니라 옮겨질 것이라는 미래 시제입니다. 자 보세요. 옮겨질 것이요. 그렇잖아요. 이 성경이 이래 연구하는 거예요. 미래 시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 손 안에 전적으로 달려있음을 알게 됐죠.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더니 마침내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이루어졌죠. 보세요. 이루어졌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어서 저 대무제도 38선이 무너졌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모쪼록 다니엘처럼 큰 은총 받음으로 하나님의 어루만이심으로 기도 용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